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3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학교 부근에다가 집을 얻으려고 다녔는데 돈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인천에다가 500만 원 전셋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그렇게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을 다녔습니다. 참 그때는 어려웠죠. 그래서 참 제가 돈을 번 도 아니고 학생이니까 그래서 늘 차비도 늘 어려운 정도고 등록금도 늘 분납해서 내던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사고를 몇 번 쳤습니다. 사고 쳐서 우리 집사람의 표현인데 사고를 친 것은 그 당시에 동화 원색 세계 백과대사전이라고 31권짜리 백과사전 그것을 62만 원짜리인데 3년 할부로 해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또 그것만 사면 되겠는데 또 얼마 있다가 기독교 백과 대사전이라고 해가지고 78만 원짜리를 또 할부로 샀습니다. 참 그것을 갚느니라고 그때는 고생했지만은 책을 사놓고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그걸 참 많이 활용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쭉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사택을 이사가면서 2개 다 버리고 갔습니다. 동화 원색 백과대사전 거기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제가 이제 좀 찾으려고 보면 제가 그거 책 찾아가지고 책 펴는 동안에 우리 애들이 핸드폰에 딱딱딱딱 쳐가지고 보면 벌써 제가 찾은 것은 80년대 이야기 그때 정보인데 여기는 새로운 정보가 차 있고요. 또 살려면 컴퓨터로 쳐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옛날 거 아닙니까? 책에 있는 것. 근데 새로운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백과사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백과대사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1768년에 이 회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200년 동안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낸 세계적인 백과사전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까지만 해도 1년에 매출이 6억 5천만 불이었으니까 그 당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매출고를 올린 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나올 때 이 브리테니커에서는 얘들 장난으로 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컴퓨터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CD롬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 백과사전 기능을 컴퓨터에서 하니까 얘들 장난으로 알았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역사와 전통을 고집하다가 1999년에 회사는 헐값에 팔리고 회사는 망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방향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 그 흐름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상황, 이것이 전부인 줄 착각을 하고 거기서 한치도 못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은 저 앞서가는데 여기 뒤에 한참 쳐져서 그걸 못 따라가니까 나를 보고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앞서가는 사람을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사회를 비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결말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번성할 것이요 그 땅에서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가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겨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저 북쪽에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주변의 나라를 한 나라 침략하고 점령을 하고 점점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 전에 망했고 이제 이 바벨론이 남왕국 남은 유다를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갈팡질팡 온통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후견이 되어졌던 저 남쪽 대제국 애굽과 연합해서 지금 내려오는 바벨론을 맞서야 된다 하는 신애굽파가 있었고, 무슨 소리냐? 새로 일어난 저 바벨론 강대한 나라, 그 나라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맞아들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항복하고 거기와 하나 돼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아니다. 신강국, 바벨론, 아수르, 또 애굽 그것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을 따라서 가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 신들을 잘 섬기자. 온 나라가 갈팡질팡 흔들립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애굽 쪽으로 흔들리고 바벨론 쪽으로 흔들리고 바알에게로 흔들리고 여호와께로 흔들리고 군대로 흔들리고 무기로 흔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너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일삼는 백성에게도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시고 고난으로 채찍질 하시는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를 건강하게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 가만 놔두면 그냥 멸망하고 죽는데 왜 때리고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살리려는 뜻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걸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살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애굽이다, 아니다, 바벨론이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답은 언제나 그 한 가지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계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동안에 아버지와 오빠들을 따라서 저기 외삼촌 그 할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떠나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에서 떠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친구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겜 땅에 오니까 세겜에 축제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너무너무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아이돌 그룹이 왔대, 여기서 무슨 그룹이 있대, 너무너무 구경.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딸 디나가 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 계략을 써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 가족들 우리 동네로 지나가도록 양떼, 소떼 몰고 풀려주면서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줬더니 저것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다. 지금은 세겜 남자들을 죽였지만은 다음에는 우리도 죽일지 모른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는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아들들을 야단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주신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형 에서에게 가라. 너의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장군이냐. 에서에게 도움을 받아라. 아니,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라. 너의 장인이고 외삼촌이고 얼마나 그 아들들도 강대하고 사람이 많으냐.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어려울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오늘 이 시간부터 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았습니다. 귀걸이들을 다 뺐습니다. 이방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땅에다가 묻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기탱천에서 금방이라도 야곱의 집을 집어삼킬 것처럼 들고 일어났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이스라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라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삼키려고 하던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런 나라들, 그런 이웃 나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에게 길이 열리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옆에서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나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절대로 저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절대로 저렇게 잘 될 수가 없는데, 저렇게 적이 많고 움켜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인가? 연구하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다가 결론은 한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젖을 줄 알았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십니다. 샬롬, 평화가 나라 안에, 도시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에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안 될 사람들이 잘 되니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합니다. 자랑할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스스로 나와 복을 드렸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다. 그들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징표입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농사의 비유입니다. 갈아엎지 않는 묵은 땅과 가시덤불에 씨를 심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마음에는 축복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한 세트입니다. 여기서 농사 좀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땅을요, 농사 짓다가 1년 묵히고요, 2년 묵히면요, 잡초가 처음에는 막 나다가 그 다음에는요, 뭐가 제일 먼저 그걸 다 덮어버리냐면 가시덤불이 희한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지금 저희 시골에도 가보면은요, 농사 안 짓는 밭은 가시덤불이 온통 다 덮어서 발 디딜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린 듯 무슨 열매가 나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듯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밭을 뒤집어 엎으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다. 돌아온 것은 뭐냐? 여러분, 묵은 땅은 농사 짓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에도 묵은 땅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도 묵은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보면 정치인들 간에 또 사람들 간에도 편이 나누어가지고요, 다투는 것이 뭐 최저임금 문제 다투고 동네 가게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정치인을 비난하고 나라를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뉴욕 맨하튼 5번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최대 명품 쇼핑거리입니다. 버그도프 굿맨, 구찌, 티파니, 루이비통, 세계적인 명품 가게들이 그것이 질비한 거리인데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유명한 맨해튼 5번가 상가가 2019년 올해 1월 달에 20%가 상가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어디 골목 상가 동네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번화가, 명품 거리 20%가 비어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104년 된 백화점도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안에요 4,900개의 상점이 문을 닫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집에서 TV 보다가 상품 구매하죠? 핸드폰으로, 전화로, 가게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점점 오프라인 이 동네 가게는 문을 닫고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또 다른 기사는 자동차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한 내연기관차가 자동차가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쓴 자동차가 다 휘발유차 아니면 경유차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이 전용차를 뭘 판다 그래요? 수소차 판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수소차를 대세가 이제는 친환경차,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연기관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간다. 부품 하나 만들면 이제 무슨 한 회사에 2개 만들 수 있겠지만은 회사가 3만 개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수소차, 경유차는 19,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몇 개가 줄었습니까? 11,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11,000개 회사,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며칠 전에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자동화 장치가 된 그 테슬라 자동차, 그 자동차가 여자 운전자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옆으로 스스로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차는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자율화 자동차. 옆에 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동화 자동차라도 위험한데 손을 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가 혼자서 간다? 지금 차를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차가 혼자 가면 뭐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직업, 직장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은 대부분의 공장들은 그 시스템들이 자동화가 되어서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그러면 이제는 파업도 없죠. 또 기계가 일을 하는데 쉬지도 않고 일하니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집안에서 겨우겨우 고생해서 만드는데 여기는 몇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대형 마트에다가 풀어놓고는 그냥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자연히 작은 곳은 다 쭈그러들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대기업으로 몰리게 되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예전에는
신방 갑니다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일터에가고 없지만 어르신들은 다 집에 계시니까 신방을 다 받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 신방 날짜 시간 잡기가 훨씬 힘듭니다. 다 뭐하러 가세요? 노인 일자리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직장을 잃고 기회가 다 만들어내면 돈은 거기서 버는데 여기 지금 시급받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차를 살 수가 있습니까? 팔아줘야 또 회사도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돈을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전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라면 동네 한 바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시면 할 수 없어요. 동네 한 바퀴 돌아오면 한 달에 얼마요? 27만 원이죠. 25만 원도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풀고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지금 지자체별로 어떻게 합니까? 집 사는데 많이 도와주고요. 지금 쉬고 있으면 무슨 수당 해가지고 막 보조하는 것이 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경제학자들끼리, 정치하는 사람끼리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시급제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시급으로 일해가지고 돈 받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전세 얻어가지고 가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 두 사람 다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구조적으로 노력한다고 다 기계가 일하고 돈은 다 있는 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금 둘이 쌈 붙여놓고 누구는 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조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 거기가 잘 되게 하여튼 세금도 감면해주고 잘 되게 하고 시급도 여기 올려주지 말고 임금을 내리고 그런 것도 올려주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 벌면 뒤에 배가 부르면 이제 그것이 제가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면 떨어지잖아요.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부자들이 돈 이제 풀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가 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풀어줘야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니냐. 임금도 어려운 사람들 올려줘서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경제가 살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동네 가게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가게를 열어놓고 정치 잘못해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무엇을 얼마 더 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면 길이 열리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에 서가지고 옛날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고정관념, 묵은 땅, 고정관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릇된 정보, 잘못된 옛날 가치관과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과 어떤 지식을 비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지식에 매여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습관에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물레를 돌리는데 실을 잡고요. 얼마나 10년, 20년 하면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눈을 감고도 하고요. 불이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서 일하고 있는데 큰 방직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으로 만들어내면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득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마찬가지. 지금 우리 일꾼 뽑는 오늘 광고도 나왔습니다만은 일꾼 뽑는다고 하니까 지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나라를 살린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를 뽑는데 여자들이 무슨 장로냐요. 어림도 없다. 내어가지고 가는 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 여기 제가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지금 그런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목장 모임을 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새롭고 그러는데 옛날 생각을 가지고 젊은 애들이 뭘 알아? 일할 만한 사람 뽑아서 시켜야 되는지 고정관념, 옛날 관념.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아직도 어리고 네가 뭘 알겠느냐. 이런 교회, 그게 무슨 앞으로 길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에 매여 있고요,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기자가 써놓은 이야기를 유튜브에도 많이 도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좀 별나다.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nom자를 안 붙이는데 부자 나라 사람들한테는 nom자를 붙인다. 그래서 큰 나라 중국 하면은 중국 사람들 안 그러고 중국 놈들 꼭 그런데. 그래서 떼놈들, 짱깨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 사람들 안 그러고 일본 놈들, 쪽바이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 안 그러고 미국 놈들 꼭 그런데, 러시아 놈들 그러는데 저기 어디 필리핀 놈들은 안 그러고 필리핀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작은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큰 나라들은 다 뭐라고 해요? 놈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너무 많이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속에 그런 것이 다 차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국력도 높아지고 커져서 일본 사람들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 할 만한 미국보다 더 큰 그런 국력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묵은 땅, 옛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그거 중계를 보다가요, 그렇구나, 참 감동되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것, LPGA 프로 여자 골프 선수 세계 1등이 1등 3등인가 빼놓고는 다 뭐 앞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잡는 거예요. 상금왕 뭐 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인데 지금 현재 1등은 고진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고진영 선수 이야기하면서 아이언 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잘 치고 비거리가 많이 나가고 이야기하다가요,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 그런 거예요. 골프 잘 치면 되지 무슨 책하고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1등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책을 읽고요, 신선한 생각이 있어야, 그래서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게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마음을 뒤집고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묶여있는 옛사람 자리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으로 표피를 대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몸에 흔적을 새기라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는 표시가 할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속됐으면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부하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사단의 편인가? 요즘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인지 다른 나라 정치인인지, 저 사람이 무슨 종족주의 써가지고 우리나라 학자인지 다른 나라 학자인지 소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불분명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총을 쏘는데 적을 향해 쏴야지, 자기 편을 향해서 뒤에서 쏜다고 하면 그 사람 총살감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뜻하는 것은 소속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 소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소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속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소속된 삶을 살라.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위기입니다. 내 자신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지만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증한 것, 우상을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던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를 살게 하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